네,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9쪽쯤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보니까 참 불편하네요. 네, 우리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너희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눈인사 한번 하시죠.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눈인사 한번 하시죠. 얼굴 한번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 또 다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 전도,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과 믿음의 무리들이 각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1장 8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사도행전은 지금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과 기도하던 믿음의 무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금 서술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르렀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시간적이고 청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또 구약성경 가운데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러한 비슷한 현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셨다고요? 불로 나타나셨지요.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도 이 현상과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제자들과 기도하는 믿음의 무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과 믿음의 무리들은 놀라운 일을 두 가지 경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각 다른 나라의 지방의 방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각 나라, 각 지역의 말로 전하는데 그 내용이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한 그 말씀을 당신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대중들에게 선포되는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설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여전히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잘못을 범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고 그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일이 있었지요.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그리고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중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무리들이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약간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비슷한 패턴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권능으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바울의 설교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무리들의 설교 가운데 대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30절까지는 베드로의 전도 설교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그 패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오시는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무리들이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에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안 해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각 전하는 모든 말의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군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리시는 거죠. 성령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만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13개 나라와 지역의 말을 각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3개 나라와 지역의 말이 다 똑같은 한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놀라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대부분의 대중을 향한 선포의 말씀의 핵심이자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14절에서 35절까지 베드로가 선포하는 대중을 향한 이 전도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바울, 믿음의 무리들이 선포하는 복음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실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한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에게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강조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에 선포할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오순절 성령님 오신 사건을 바로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25절부터 32절, 34절에서 35절까지는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 활동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내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또한 초자연 역사에 대해 선포하고 있지만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에 21절에 사람에게 그 영이 부어진 결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5절부터 35절까지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이 땅에 계시다가 당신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또한 믿음의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도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고백하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뿐 아니라 선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기뻐하는 일이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 동료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일 뿐 아니라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전 집사님, 우리 서현쌤 아버님, 우리 이동백 성도님이 소천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 상태가 안 좋아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동백 아버님께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믿음도 들었고 또한 복음도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던 아버님을 병실로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아버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병실에 가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동백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의식이 없고 들을 수 없다고 하지만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연약한 종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이동백 아버님 생명이 있기에 아버님의 내면에 하나님의 소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함께 믿고 의지하던 아내를 갑자기 너무 급하게 천국에 데려가셔서 당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을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님의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잘 아시오니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이동백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백 아버님의 몸과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동백 아버님 그 내면에 우리의 기도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동백 아버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아버님을 맡깁니다. 안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후에 또 다른 가족들 위해 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감당되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입술의 그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은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그 일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함께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